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뵙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부님과 또 우리 수녀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특별한 시기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시모님 저 미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더더욱 하나님께 내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성가정 축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성전에 봉헌된 예수님을 두고 시메온은 성모님께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직장도 안 구하고 자기가 출세할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집을 나가더니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세례를 받고,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뒤부터 어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막 다녔습니다.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을 구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어부 패거리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적이 되었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이런 아들이 정말 부모에게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주는 아들이었을까요? 부모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못을 박아버린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이 부부 사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 전에 미혼모였고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천사가 설명해 주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근거 없는 험담과 추문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부부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부부 사이는 어땠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했을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 신이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꿈에 나타나서 한 번 설명해 줬습니다. 딱 한 번. 성경에 의하면 그 꿈에 나타나서 한 번 설명해 준 게 그 둘을 평생 신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을 줬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고, 부부는 서로 갈등과 긴장과 또 아픔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 가족을 두고 미혼모의 가족이다, 결혼하기 전에 애가 뱄다, 자식은 부모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다, 우리는 이 가정을 본받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부님, 저희 가정도 성가정 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를까요?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 가정은 성가정이 아닙니다. 망한 가정입니다.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저는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느님의 뜻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저 잡지 마세요 하고 집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널 축복하노라 이러고서 축복해주고 보내시겠습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일거리 하나도 없이 길바닥에서 어떤 패거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느님 찬미하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 내 아들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 모르게 아이가 생겼다면, 그런데 꿈속에서 하느님이 그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만들어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성가정일까요?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가정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등과 아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의 가정은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둔 가정입니다. 요셉 성인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성모님을 미혼모에서 거룩하신 어머니로 변화되게 봉사했습니다.
성모님 또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함으로써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거룩하신 아버지로 변화되도록 서로 봉사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방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이게 바로 성가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본보기죠.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 함께 있어도 끝없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가정,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진 가정, 조금만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밖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발적으로 쏟아붓는 가정, 상대방 안에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죠. 가정은 혼인성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혼인성사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일로 만드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정이 태어난 원천, 곧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렇게 될 때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나씩 놀랍고 신비롭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제2독서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먼저 머물러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화되고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자신에게 와닿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복음 나누기를 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우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적어도 웃음이 생기고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출세는 많이 못했어도, 금전적으로는 엄청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가정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믿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이 가족 구성원을 움직인 가정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세례받은 가정은 가정이 성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주고, 어머니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부모님께 실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당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지독하도록 고독해질 것이고 더 외로워질 것이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은 더더욱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외롭다면, 고독하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과 은총과 신비에 모든 것을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녁 기도라도 한번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안에 기도 소리가 나오도록 하느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아멘.